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아셨으므로 저희들을 불러 구원의 길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길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거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감사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고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번주복잡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사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된 것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 여러 가지로 약해진 것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음으로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거나 삶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마시옵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5번째로 개최된 노회였습니다. 코로나19로서는 마지막 노회가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이름이 이제 좀 바뀌겠지요. 아마 코로나22나 코로나23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약 3년 동안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모든 분야의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식당을 제외한 다른 집단 시설에서 간식이나 음식 먹는 것이 금지되던 것도 이제 내일부터 완전히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거리두기나 취식 금지도 내일부터는 완전히 해제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또 다른 모임에도 이제 좀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상시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취식 금지는 당분간 더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재개하지 않고 조금 더 추이를 보다가 재개하는 시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는 너무 가깝지 않도록 피차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인데 축사를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는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자기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데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확진자 숫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치 방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참 힘들었습니다. 2년이 넘게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모든 규제가 이제 내일부터 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대면 예배 참석하려고 하니까 혹시 참석했다가 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 정부의 일부 매체와 메이저 언론 가운데서 몇몇 그 언론들이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계속해서 확대 보도를 한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오소연 시장님과 교회 시청협의회 임원 몇 분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가 거의 완전히 해제됐는데 다시 코로나 규제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혹시 코로나 특수를 노려서 장사가 잘 됐던 어떤 업종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고생하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 고생했던 그것이 헛고생이 아니었구나. 고생했던 그것이 지금 보니까 많은 유익이 있었구나.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분에게 그럼 그 젊었을 때로 돌아가서 고생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생하라고 하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번 노회 기간에 노회교육자원부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그 세미나를 올해는 울릉도에서 합니다.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노회에서 울릉도 단체로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그때 한나절 정도 배 타고 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먹은 거 다 토하고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구역질을 계속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울릉도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 항로가 열리면 갈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안 간다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광고를 했는데도 이번에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이라면 누가 그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지난날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바울의 경우를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그 일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막강한 화력을 가진 러시아가 온갖 포탄을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주간 정도만 하면 우크라이나가 금방 항복을 하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쌍수 들고 러시아 군인들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 군인들의 사상자도 엄청나게 많고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목숨을 건 국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들은 다 본능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만이 사명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만이 본능을 넘어서 사명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름 그 분야에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나름의 보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명감이 존경스러운 것이라면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그가 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겠습니까? 본문 24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두 가지 일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두 가지의 일에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가 뭐하는 길? 달려갈 길.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헛수고, 헛고생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길을 달려갈 때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24절 말씀 보시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무엇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사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전도의 사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동기와 목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게 유익한 게 뭐냐? 그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내게 유익한 것보다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동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을 바꾸어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내가 전적으로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한 것이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앞으로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과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하여 도와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서울 시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늘 외국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텐트 치고 살았는데 왜 그랬느냐? 그 땅보다는 하늘의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사모한 하늘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견디고 이겨내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모두의 끝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주일에 한번 생각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소망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전제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부활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그런 때가 있지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몸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로마의 권력도 군인들의 경비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늘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활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사오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의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보람과 기쁨,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영원하고도 완전한 감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복되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명을 위하여 인도받고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을 본받는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로 교회에 적용되던 모든 거리두기와 제한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완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옆 사람이 앉으면 바이러스 보듯이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마음을 폭넓게 가지면서도 서로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가운데 모이는데도 열심 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 2, 3부로 진행되고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재개하는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단에서 처음 아동 세례가 생겼고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다음 주에 세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순절 말씀 필사 노트와 달력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병두 김민순 집사님의 장남 정다운 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10분 안산에 있는 AW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